주의 말씀 걷고서 오랜 아름다워 안석 위에 바라고 집을 지었나봐 네가 오르내려가 바람 부딪혀도 안석 위에 새롭게 무너지지 않네 잘 듣고 잘 듣세 오래된 잘 듣세 만세 반석의 예여와 오래된 잘 듣세 주의 말씀 듣고도 맹지 않는다고 모래 위에 퍼갖고 집을 지었나봐 비가 오고 몰라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새롭게 크게 묻어지네 잘 듣고 잘 듣세 오래된 잘 듣세 만세 반석의 예자와 오래된 잘 듣세 세상 넘은 사랑도 죄를 짓는 자네 반석이 나와내면 모래 위에 빈대 우리 거두어셔서 지은 상을 줄때 새로운 공명 받아서 영영 상걸 주리 잘 듣고 잘 듣세 오래된 잘 듣세 만세 반석의 예가와 오래된 잘 듣세 하나님 말씀 신명기 23장 오늘 10절부터 마지막 17절입니다. 구약 성경 이제 욥기 23장 10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10절부터입니다. 구약 성경 욥기 23장 10절로 17절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봤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에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전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가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는지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여기 우리는 23장 가운데 이제 22장에서 엘리바스의 3차 변론, 그리고 23장과 24장은 여기에 대한 욥의 답변 형식으로 욥이 총 이제 7번째 친구들에게 여러분 답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어제 1절로 9절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영적 민감성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지요. 영적으로 민감해야 한다. 그 영적 민감성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늘 하루하루 꾸준히 주의 말씀과 우리가 늘 주님과 관계를 날마다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시련이 오고 역경이 오고 내 삶에 감당할 수 없는 환란이 올 때에 영적으로 민감한 자들은 그 환란의 무게가 여러분 무엇을요? 내 삶을 짓누르기보다도 그 환란의 무게 가운데 우리는 뭘 느낀다고요? 여전히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으므로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계심을 느끼고 만날 수 있으므로 그 무거운 환란이 그 고통의 짐이 결코 우리를 짓눌러 여러분 실망과 좌절과 낙심치 않게 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어제 1절로 9절에서 나누었지요. 이제 오늘 보면 또 10절로 마지막 17절까지 보면 욥이 지금 친구들에게 답변하는 그 내용 가운데 욥은 조금 이런 말씀 맞을까 모르겠어요. 우리 그런 말 하죠. 좀 헷갈린다. 혹 이해가 안 될 때는 이건가 저건가 헷갈린다 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만 욥은 지금 오늘 10절로 17절까지 내용에서는 두 가지 걸 보여줍니다. 하나는 그가 하나님의 섭리를 대강 이해하는 듯하고 뭔가 당신에게 임한 모든 상황 가운데 그래 주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셨구나 라고 느끼는 듯한 그러한 표현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여러분 보게 되지 않습니까? 10절로 14절이 바로 그러한 내용이지요. 마치 욥이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에게 임한 그 무겁고 그 고통스러운 그 짐 가운데 늘 탄식하고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친구들을 향하여 너희들 그런 소리 마라 너희들이 나를 아냐 라고 그렇게 친구들과 여러분 혹은 변론했던 그러한 욥. 그런데 23장에 와서는 친구들이 아니라 이제는 뭔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풀어가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느끼게 됐는데 특별히 오늘 10절로 14절에서는 여러분 욥이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15절로 17절 또 마지막에 가서 보면 무엇입니까? 여전히 고난 중에 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모습,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원망한다는 그러한 모습 보십시오. 마지막 절 보면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라고 하는 거 뭐 말입니까? 16절에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결국 욥은 조금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영 헷갈립니다. 욥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한 거야? 발견한 거야? 아니 그런데 또 뒤에 가서 보면 여전히 그 하나님을 향하는 원망 섞인 그런 말들이 계속되는 걸 볼 때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 인간들의 한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완전한 이해, 여러분 사실 가능할까요? 여러분은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다 깨닫고 사십니까? 아니지요. 사실 어찌 보면 이 모습이 욥의 모습이라기보다도 우리 일반적인 성도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모르겠어요. 그런 것 같으면서도 때로는 또 이렇고 그런 것 같으면 또 어쩌다 보면 또 저렇게 또 실망하고 오늘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모습일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허나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할 건 아니지요. 그런 가운데 성도는 어떻게 합니까?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내 인생의 답을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인생의 답을 찾아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누구도 우리 인생의 답을 완전히 찾은 자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인생의 답을 찾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예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저 영상을 키면서 제가 그런 문을 남겼습니다. 예배는 인생의 답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뭐라고요? 예배는 여러분의 인생의 답을 찾아가는 시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만큼 예배는 우리 가운데 소중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면 여러분 10절을 다시 봐볼까요? 우리가 많이 좋아하는 말씀이죠.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내 인생 하나님께 맡긴다 라는 뜻이 아닐까요? 그렇게 맡겼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요? 그가 내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서 나오는 길이 뭐라고요? 내 인생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는 자들은 여러분 반드시 그 연단과 그 훈련과 그 시련과 그 역경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이 순금같이 되게 하신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성도로 만드신다라는 그러한 표현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입니까?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욥이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것처럼 행했다가도 또 뒤에 가서는 원망함 섞인 그러한 말투가 나오게 된 거. 우리가 맡기고 싶습니다. 사실을 저도 그래요. 다 맡겨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의 인생도 저의 가정도 하나님 제가 섬기는 교회도 저게 맡겨진 약대들까지 다 맡겼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편할까요? 근데 이것이 사실 우리 마음같이 되던가요?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 다시 말씀 볼까요? 12절만 한 번 더 봅니다. 12절, 11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라고 나오는데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아멘. 욥은 답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맡길 것인가? 어떻게 내가 그 연단 가운데 그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서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11절에 내가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르는 거 그렇습니다. 그의 길에 좌우로 치우치지 않을 것을 욥은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12절이죠. 뭐라고요? 정한 음식보다도 정한 음식은 우리가 매일 삶 가운데 기본적으로 먹어야 할 우리의 육신의 양식을 말한 것 아닙니까? 그것보다도 어쩐다라고요. 그의 입의 말씀은 더 귀히 여겼도다. 바로 육신의 양식도 귀합니다. 근데 욥은 더 귀하게 여긴 것이 뭐라고요? 바로 그의 입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뭐란 말입니까? 내 영의 양식으로 뭘 가능하게 합니까? 내 영혼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게 하고 그로 인하여 그 어떤 시련과 그 어떤 연단 속에서 결국 성도를 성도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순금같이 되게 만드는 것은 무엇밖에 없더라. 주의 말씀밖에 없더라고 하는 것을 욥이 지금 시인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사실 매일같이 주님을 예배하는 이 새벽 시간이 주일에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에겐 대단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너무 짧은 시간이에요.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길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목사님 새벽에 왜 그렇게 설교를 길게 한 게 모르겠어라고 처음에는 그런 말들도 많이 들린 것 같습니다만 이제는 숙달되었죠. 뭘
그냥 그런갑다 하고 또 말씀하시는구나 들으면 되는 거니까요. 근데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즉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예배자들은요, 이것이 큰 변화입니다. 내 인생을 맡기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 맡기게 돼요. 딴 데 맡길 수가 없어요. 주님께 맡기게 돼요. 어찌 보면 여러분 자신이 한번 좀 돌아보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래, 물론 그렇다고 교만하면 안 되고요. 그래, 내가 많이 주님께 내 삶을 맡기고 있지, 이런 생각 드십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어떤 것이 없습니다. 그 어떤 답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마지막 순금같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걸어간 신부로 설 수 있는 그런 비결은 뭐밖에 없습니까? 주의 말씀을 귀히 여기며 그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그 말씀에 대한 갈급함 가운데 그 말씀을 따르는 것 말고는 여러분 답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성경을 몰라서 그럴까요? 아니요. 여러분, 성경을 아는 것과 맡기는 건 큰 차이가 있습니다. 머리로 아는 것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맡기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을 받지 못하면 성경은 한 가지 세상의 지능 지식 학문의 한 종류가 되어버릴 것이고, 오히려 나를 더 어떻게 할까요? 더 피곤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양식을 늘 먹어야 합니다. 하루에 3끼 먹는 것, 글쎄 요즘 많이 문화가 달라져서 2끼를 먹니 1끼를 먹니 하지만, 근데 정한 양식을 먹는 것은 여러분 육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상황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우리 인생의 답을 찾아가는 성도들은 뭘 꼭 먹어야 합니까? 영의 양식인 주의 말씀을 귀하게 받고 먹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시편 119편 105절이죠. 아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뭐라고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입니다. 내가 가는 길에 밝은 빛과 같습니다. 여러분 깊이 있게 사모해 보세요. 이 말씀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그렇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사모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은 인생의 그 어떤 환난과 그 어떤 일들을 만난다 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나를 맡기게 됩니다. 맡기게 됩니다. 시편을 시작하는 시편 1편의 내용 여러분 잘 아시죠? 시편 1편 1절과 2절,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라고 말할 때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된 주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가능된 게 딱 하나입니다.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답을 우리는 어디서 찾아야 합니까? 우리가 오늘 이욥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습니다. 내 인생의 답은 내게 있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비밀 열쇠는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비밀 열쇠를 어디에다 두십니까? 주의 말씀, 당신이 기록하신 말씀 안에 여러분 모든 답을 다 허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삶이 무겁고 괴로운 것은 우리 모두가 육을 가지고 있는 이상 여러분 누구도 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 무겁고 고난, 그 고통과 고통의 그 짐들을 여러분 잘 지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짐을 지지 못하여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자리는 어디 있을까요? 많이 배웠기 때문일까요? 많이 가졌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욥이 오늘 12절에 말합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육의 양식보다도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며 그 말씀 듣기를 힘쓰고 그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 듣기를 힘쓰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문제가 수많은 환난이 무거운 짐이 나를 짓누르고 억누른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내 인생 그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결한 게 아니라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그런 은혜. 여러분,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기 때문에 그분께 온전히 맡겨드림으로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맞아, 이 모든 것이 연단이야, 나를 단련하시는 거야, 나로 하여금 주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주의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하기 위하여 반드시 마지막 거룩한 순금과 같이 그리스도의 신부를 세우기 위하여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단련, 연단이야 라고 깨닫는 그 모든 것들의 길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겨드리는 데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을 답을 찾아가셔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듣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물론 여러분 개인들이 성경을 묵상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하나하나를 또 깊이 있게 같이 나누고 깨닫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뭐라고요? 인생의 답을 찾아가는 시간. 예배는 뭐라고요? 인생의 답을 찾아가는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 그 어떤 환난, 그 어떤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모든 그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연단을 잘 이기시고 잘 감당하셔서 마지막 순금같이 주의 거룩한 신부로 여러분 아름답게 서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쩐다고요?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세상 즐거움, 세상 명예,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욥이 절망과 탄식 가운데서 하나님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듯한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있지만 오늘 욥이 우리에게 남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까지 되어 나오리라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기 위하여 그는 정한 음식보다 우리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라고 말씀만이 내 인생의 답이라고 그 말씀 그 인생의 답을 찾아가는 시간이 예배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종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러므로 예배를 힘써 감당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것들을 내가 질 수 있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짐을 질 수 있음을 믿기에 말씀을 통하여 깊이 있게 깨닫고 더 깊이 있게 깨달음으로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는 하나님 귀한 인생들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 연단도 그 환난도 넉넉하게 이김으로 마침내 내가 정금같이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든 예배하는 심령들이 우리 평등사복교회 성도들이 누리게 도와 주옵소서. 어리석은 자들은 인생의 답을 세상에서 찾곤 합니다. 그 인생의 답을 사람에게서, 그 인생의 답을 물질 돈에서, 그 인생의 답을 그 어떤 세상의 즐거움에서 찾곤 합니다. 그러나 오직 인생의 답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기에 우리 모든 성도들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귀하게 감당하는 하나님 그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 왔습니다. 귀한 생명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 아픔과 고통과 이 괴로움의 현실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답을 찾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인생의 답을 찾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